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입으로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의 나눔을 가지고 함께 또 채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은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들을 때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찬양인데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그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순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잠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았는지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보다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쫓아 또 때로는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던 것 또 사람에 대한 기대와 또 낙심으로 인해서 또 절망했던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엉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크신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의 나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영상과 함께 또 예배 순서지를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되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면 함께 보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두 가지 방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주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때인데, 이때 유다 백성들은 그 아수르의 그 압제 가운데서 자유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머물면서 요셉이 죽은 후로 노예 신분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애굽 가운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말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열강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피 재앙,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또 독종, 우박, 흑암, 또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파신도 있고 또 고양이 신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3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애굽에 있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했습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나님보다는 애굽 세력을 의지하여서 애굽 가운데 피하여서 안전을 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아수르가 애굽을 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또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 수치와 수욕과 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보면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을 비유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괴물, 원시 괴물을 말하는 것인데 라합을 일컬어서 애굽이 전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어미하신 심판이 유다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담의 모습으로 또 토기장의 손에서 아낌없이 부서져 아무 쓸데없게 돼버리는 그러한 깨진 그릇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혹 사람에게 달려가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열강 앞에서 그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여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무런 도움이 힘이 되지 아니하는 애굽을 의지하다 수치와 수욕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방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파수해야 되는 두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써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와야 될 분깃, 또 재산을 다 받아서 먼 곳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부족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막상 돈을 잃고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남 밑에 들어가 종이 되고, 또 돼지를 치는 가운데서 돼지들이 자는 곳에 함께 잠을 들고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아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데, 오늘 나는 남 밑에 종이 되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아버지의 종이 될지라도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끼우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또 잃었다 얻은 그 아들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 실패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온 코로나를 봅니다. 우리는 지킬 것을 지켜야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를 당할 힘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한번 따서 보시겠습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또 잠잠히 나를 신뢰함으로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의 적의 소리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소리로 말미암아 1000명의 사람이 극심한 공황의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겨우 산꼭대기에 그런 깁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남게 될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구원과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돌이키는 자에게, 잠잠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실패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해보았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때로 어려움을 맞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또 세상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오늘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가까운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동호아파트 부영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걸음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은 다윗의 시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대적들의 고난에 당할 시절에 그때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시편의 고백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그 찬양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잠시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한번 찬양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오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시간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들아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기다립시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평안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해 기다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림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유다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으나 결국 그들이 아무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도리어 저들이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깨지게 되는, 또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께 돌이키고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듣지 않는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얽매기 쉬운 죄와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선히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나눔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고 또 한 주간 결단하며 믿음으로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나눔을 여러분들 그 순서지에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나눠주시고 또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그런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